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2019년도 부활주일 2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볼테르라고 하는 무신론주의적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다. 나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어느 누가 나의 생명을 6개월만 연장시켜 준다면 나의 전 재산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너무나도 두려웠고 죽는 것이 그렇게 싫었던 것입니다. 큐브로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 사망 선고를 받고 죽음을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면 나타나는 5개의 단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당신은 얼마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정하는 그런 자세를 취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내가 죽어야 하나 하고 그의 마음 속에서부터 분노의 감정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타협의 단계로 살려주시면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살려주시면 내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70이 되었을 때, 60이 되었을 때까지만 살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 아들, 딸이 결혼할 때까지만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이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타협하는 죽음 앞에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슬픈 감정을 가지고 우울하게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수용 단계로 죽음을 받아들이고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자세를 취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죽음 앞에는 모두가 다 무능하고 또 울게 되고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고 허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웅 호글도 또 열사도 미인도 거부도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한 번 생명이 죽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죽음은 직장도 떠나야 되고 죽음은 가족도 떠나야 되고 죽음은 자식도 떠나야 되고 모든 것 갖고 있는 것 다 남겨두고 떠나는 것이 죽음입니다.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세와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죽으면 그 권력도 내려놓아야 되고 명예도 두고 떠나야 됩니다. 진수성산 산의 진미와 같은 대궐과 같은 그런 집에 산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아름답게 생각하고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모든 것들 다 죽음 앞에 내려놓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죽음이 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의 마음이 욕심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욕심을 행동으로 옮기다 보니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은 그 결과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또 모든 것이 진보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은 가능하지만 죽는다라고 하는 자체를 해결할 수 있는 의학기술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고는 모든 인류들이 누가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오라 그러면은 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죽음 자체로만 바라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슬프고 좌절감이 있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러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으려고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왔나 생각하면 참 인생이 허무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성경 말씀,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부활절 절기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고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5장을 읽었잖아요. 15장 서두에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한 대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희생의 제물로 속죄의 제물로 죽어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이제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다 부활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부활한 이 사실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목격한 마리아와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서 그거는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못자국 난 그 손과 찔린 창자국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어 받고 난 뒤에야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신 줄 그때 내가 믿겠다. 사실주의적이고 경험주의적인 그런 똑똑한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서 도마야 내게로 가까이 와서 너 손으로 내가 찔린 창자국의 자리에 손을 넣어보고 또 못 박힌 손에 그 손을 만져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보면서 무릎을 꿇고 거기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만져볼 그런 마음이 없어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보는 순간 딱 그의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구나 라고 그가 믿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또 다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너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부활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셨고 또 부활하셨는데 꼭 예수님을 봐야만이 내가 믿는다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3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나는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낼 것이다, 이걸 갖다 3번이나 반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모습을 봐야 믿겠다고 하는 이 도마에게 우리 주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다시 말씀을 드려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그 사람이 복되도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니 저와 여러분은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믿음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보시 아름다운 믿음이 되었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허무맹랑한 소리로 알아듣고 그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일망타진하여 모두 다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에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허무맹랑한 소리고 또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말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협박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던 그런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바울을 만나주시고 바울과 대화를 하는 순간 바울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밖에 나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다 바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다시 말씀을 드려,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사람들은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담대히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죽음의 길이 온다 할지라도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복음을 전하다가 제자 12제자들 가운데 한 제자 요한만 빼놓고 전부 다 순교하는 자리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고 부활하신 것이 맞기 때문에, 분명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 다 전파를 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다 읽지 않았지만 15장 서두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500명이나 모여 있는 이러한 자리에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탁 등장하신 거예요. 그래서 5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다 목격을 한 거예요. 그들이 다 자기 집으로, 자기의 고향으로, 자기가 사는 곳으로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내가 봤다고 다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5장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들 가운데 지금 대부분 살아있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어떻게 나타났나 하는 것을 물어보라. 그리고 또 나에게 물어봐라.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가, 경험했는가 하는 것을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전하는 것도 헛된 것이요, 또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테요,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길이 다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헛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헛되지 않고,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5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미니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봉사의 길을 걸어가고 전도하고 선한 일을 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모든 하는 일이 헛되지 않다. 다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또 알고 계셔서 때가 되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많은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그 주님, 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주님을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담대히 증거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드는 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과 죽으심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독교 신앙은 4가지 기둥으로 떠받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기둥이 무너지면 기독교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4가지 기둥이 뭡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 탄생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은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이 네 가지 기둥을 우리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일마다 오늘도 이 아침에도 예배를 드릴 때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이걸 우리가 매주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고 매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 쭉 내려가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고 매주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매주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사도신경 한 줄 한 줄, 한 단어 한 단어, 한 음절 한 음절, 이 내용들이 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근데 그 고백의 핵심이 뭐냐?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로 죽으시고, 주님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 손에는 십자가를 붙들고 한 손에는 부활의 기쁨과 소망과 승리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임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온 인류가 무릎을 꿇고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 예수님은 3일 만에 그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 승리하신 그 주님에 대해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보십시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쏘고 사망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노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이 성도들의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가는 모습을 많이 보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확실한 사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 얼굴이 환하고 밝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없고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없는 사람, 죄를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의 얼굴이 너무나도 어두워요. 오늘 우리 성강의 모든 가족 식구들은 내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선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했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그 죽어주신 그 주님 내가 믿었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내가 믿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한 것이 없는데 좋은 것을 받을 때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많은 것을 하고 뭔가를 얻는 것은 은혜라고 하지 아니고 대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고의 보상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좋은 것을 쏟아부어 주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 뭐 한 게 뭐 있어요? 우리 매주 우리 제 방에 들어와서 갓난아기 데려와서 처음 교회 왔다고 이제 기도받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를 다 해줍니다. 갓난아기 엄마가 안아줘야지, 먹여줘야지, 옷과 기저귀 갈아줘야지, 목욕시켜줘야지, 옷 입혀줘야지. 지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 지가 스스로 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부모님들이 해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를 받고 자라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것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해주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고 신앙생활하게 된 것이,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살아 걸어가야 됩니다. 그게 부활신앙을 소유한 성도들은 항상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과 3절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3절 보니까 첫 번째 뭐라고 말씀이 나왔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이 산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죽는 그 순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또 다시 사는 놀라운 축복, 이게 우리에게는 죽은 소망이 아니고 살아있는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님께 감사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자는 겁니다. 그 산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간직한 것이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은혜를, 이 산 소망의 은혜를 준비해 놓았다가 믿는 자들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그 놀라운 승리의 은혜, 이 두 기둥을 붙잡고 우리의 남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우리 성광의 성도들, 부활신앙을 소유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오늘 우리들이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5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흔들리지 말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 때문에, 이런저런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 흔들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신앙을 붙잡고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게 바로 십자가의 신앙,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 가운데 교회를 나오지 않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무슨 일 때문에. 이게 뭡니까? 이게 다 흔들려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신,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바라보세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신앙생활 아니에요. 예수님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교회야만 그러세요? 교회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속에서도, 가족 친지들 집안들 가운데 속에서도 거기에서 내가 원치 않는 말도 듣게 되고 원치 않은 일들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가족을 떠나고 집을 나가고 그래야 됩니까? 그런 게 다 있어요. 집에도 있고 교회도 있고. 또 직장도 보십시다. 여러분 직장 가면 나에게 좋은 소리만 자꾸 들립니까? 아니에요. 원치 않는 소리 많이 들어야 되고 원치 않는 일들을 많이 봐야 되는 것이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들이 중심이 없어요? 중심이 딱 있는 사람은 어떤 소리가 들려도 하나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고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아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십자가의 신앙으로, 부활 신앙으로 무장이 되어 있으면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어떤 일들을 바라보아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빌딩도 높으면 높을수록 지하가 깊다는 거 알고 계시죠? 빌딩이 높은데, 예를 들어 지상이 100층짜리 빌딩이 있는데 지하 1층이다 이런 거 본 적 있습니까? 그거 없어요. 쓰러져요, 그거 일단. 보통 100층 정도 되면은 지하가 한 10층 정도 더 내려갑니다. 그래야지 기둥의 중심이 딱 기초가 서가지고 그 큰 건물을 딱 버티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그 깊이 땅으로 내려가는 심어지는 그 공간 길이가 길어진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에 흔들리고 어떤 일을 보고 흔들리고 그러지 말고 예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부활하신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세움을 받아야 됩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말씀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순종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 안에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나아가면 말씀 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이세요. 하나님의 성령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했느냐? 아, 예수님 아니구나, 하나님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동시에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말씀 안에서 사는 거구나, 말씀 안에서 뿌리를 내려야 되겠구나, 말씀 안에서 행해야 되겠구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말씀 중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신앙을 말씀 안에서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의 신앙, 부활의 신앙을 딱 두 기둥을 붙잡을 때
우리는 말씀 안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뿌리를 깊이 내려서 열매를 주렁주렁 많이 맺고 오고 온 후손들에게 믿음의 복을 물려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공부하는 말씀이 뭡니까? 부활신앙을 소유한 성도들은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고 이 땅에서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다 소망을 잃어버려요.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지금 힘들고 어렵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와도 끝까지 더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부활 신앙을 소유한 사람,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뭘 품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있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있어요? 부지런하십니까? 게으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신앙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을 소유했다고 하면서 열심도 없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지도 못합니다. 열심이 없습니다. 이걸 빨리 이번 부활신앙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께 게으름과 나태함과 불충성과 불순종과 불평과 불만과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다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